우리 잠언 5장 말씀입니다. 5장 1절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 우리의 인생의 옳은 길을 향한 참 열매 있고 또 아름다움을 향한 그 길을 가기 위해 참 지혜를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분별력 없는 저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특별히 이 지혜를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성 문제인데, 잠언의 그 저자는 솔로몬은 이 이성 문제에 대해서 5장과 6장과 7장 자그마치 3장이나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꿀과 기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음료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솔로몬이 얘기하는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성풍속도는 상당히 자유분방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고대 근동에 이제 완전히 팍스 이스라엘리아로 통일이 전체가 이제 진정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오고 가는 상인들도 참 많았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어떤 대상무역이라고 그래갖고 이게 이제 사막과 사막을 연결하는 대상무역, 육로를 연결하는 무역뿐만 아니라 해상무역도 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인류 문화가 그러했듯이 성문화 또한 아주 자유분방하고 그리고 아주 자유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나타나는 음녀는 아마 그런 어떤 일단의 유흥가의 논의는 여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음녀라고 표현된 이 여인들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폭압적인 상황 때문에 여자가 팔려와서 유흥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기 가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먹고 저렇게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도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아마 오늘날 저희의 그 상황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유흥가가 많이 밀집한 지역뿐만 아니라 요새는 주택가 깊숙이까지 이런 유흥 문화가 확산이 돼서 사실은 많은 그 아이들을 키운다든가 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용한 삶을 살기 원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큰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솔로몬이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그 다음에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라고 전형적인 그 교훈의 도입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과 4절에 음료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래서 꿀과 기름 같은 여자, 그런 여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그 음녀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남자들을 그 쾌락으로 이렇게 유인하고, 그리고 꿀이 절절 흐르고 기름이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참 유하고 그리고 매끈한 그런 분위기의 여자들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여인들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는 그렇게 꿀과 같이 달지만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나중에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것이 음녀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영어권의 그 격언에 의하면 꿀은 아주 달콤하다. 그러나 그 벌은 독침을 가지고 있다. 이런 그 격언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죠. 그죠? 꿀이 달콤하지만 그 꿀을 만드는 벌은 독침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그 동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벌집을 쑤시는 재미를 여러 번 가졌던 기억이 있는데, 한 번은 이 벌 중에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땅벌이 있는데요. 우리 옆집에 있는 그 형이 그거 가서 하자고 그랬는데 저는 무서워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 형이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쪽에 올라갔는데 형이 가갖고 땅굴을 하는데 이딴만한 그 나무떼기로 땅굴에 있는 그 벌통을 훅 찔러버렸어요. 그랬더니 벌들이 날라오는데요. 수백 마리 새카만 별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같이 있었던 17명의 저와 함께하는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엄청나게 뛰었어요. 잠시간 죽을 힘을 다해 뛰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 당시에 좀 몸집이 컸기 때문에 뛰는데 좀 열심히 뛰었는데, 그 당시 제가 어렸을 때니까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제 동네 친구들은 되게 키가 작았거든요. 그 친구들은 완전히 이제 이 등허리부터 해서 여기까지 수십 마리의 벌에 쏟겨서 막 옛날에 뭐 약도 없으니까 된장 이렇게 이제 여기저기 바르고 누워 있고 그랬던 경험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벌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음녀가 가는 길에 대해서 5절 보시면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생명이 없는 길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결국은 뭔가 아주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기쁨과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거기는 죽음의 길이고 궁극적으로 거기는 수월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해 주면서 더 아주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간담이 서늘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면 6절에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생명의 길을 갈 줄 모른다는 거죠.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자기 길이 이렇게 제대로 된 길이 아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좌우지간 하루하루를 그렇게 즐겁게 지내면서 여러 남자들을 유혹하고 즐겁게 지내면서 마치 위로하고 마치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여인조차도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흘러가고 있고 자기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러므로 그 뒤를 쫓는 남자들의 궁극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너무나도 빤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14절에 그 음녀의 파괴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7절 8절에 보시면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서 가까이 하지 마라. 아예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에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음녀가 분명히 유부녀거든요. 7장에 보시면 그 유부녀가 자기 남편이 멀리 장사로 나간 틈을 타서 밖에 나와서 거리에서 지나가는 남자들 유혹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한 음녀도 이렇게 그의 집에 아예 가지 말라는 거죠. 그가 우리 집에 가자 그래도 가지 말고 그렇게 근처에도 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네 가지의 그 해악에 대해서, 네 가지의 파괴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9절입니다. 두렵건대 내 조정이 남에게 잃어버린 바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가 될까 하노라. 그래서 존영이 남에게, 그러니까 이 아주 자기 인생의 베스트 타임, 자기 인생의 아주 최고로 좋을 때 얼굴과 그 쉐입 있잖아요, 모양이 있잖아요.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음을 낭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세월을 빼앗게 될 것이다. 명예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의 젊음과 명예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10절은 뭐냐면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그래서 재산을 탕진하는, 그래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자기 인생은 망가뜨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과 육체가 쇠약해진다. 그래서 몸이 약해진다 이거죠. 조선의 왕들이 단명을 하거든요. 조선의 왕들이 이렇게 중간에 전반기의 왕들, 그 세종대왕 전후의 왕들은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힘도 있고 뭐 그런 왕들이지만 중반기에 넘어가면서 왕들이 질이 멸렬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첩들과 함께 젊은 날을 탕진했기 때문에 결국 분별력도 잃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해서 백성이 도탄에 빠지는 이야기가 조선 중후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들이 너무나 많은 젊음을 거기 자기 첩들에게 소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과도하게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자의 말로인 것이죠. 오늘날은 이렇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되면 보통 좋은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20세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때 거리에 나와 있는 여자들은 결혼을 한 여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이렇게 결혼이 이렇게 늦어지면 이게 달라지지만 고대에는 이제 결혼이 아주 13살 이후부터 결혼을 해서 20세 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여인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남자를 유혹한다면 대부분 이제 그 유부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일반 법에 의하면 우리 이스라엘 법이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다른 그 고대 근동법에 의하면 다른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사람은 이제 사형에 해당했습니다. 죽였어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은 그런 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또는 노예로 팔려가거나 그런 일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못돼서 애가 태어나게 된다든가 또는 집안이 망가진다든가 상처를 많이 이제 갖게 된다든가 그러면서 결국은 외로워지거든요. 가장 치명적인 것은 결국은 이제 가정도 다 잃어버리고 식구들에 대한 신뢰도 다 잃어버리고 아주 외롭게 자신의 노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것이 그 대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런 대가와 그런 어떤 파괴력보다 더 사실이 심각한 것은 자존감의 상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4절에 그 세 절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그죠? 그것을 후회합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그 가르침을 이렇게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14절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악이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자기 수치를 이제 당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그 한탄 어린 그런 그 고백을 할 것이다. 그 얘기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한심한 놈으로 여기게 되고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던 거, 내가 왜 그런 식으로 젊은 날을 허비했던 거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자책하는, 그럼으로써 자기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존감이거든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자기 인생을 펼치고 자신의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돌파하고 또는 아주 창조적으로 자기의 재능을 이렇게 펼치고 이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은 어렸을 때부터 건강하게 부모님과 이렇게 주변 사람들도 사랑과 애정 가운데 자랄 때 자존감이 이렇게 형성이 되지만, 그러나 성령이 돼서의 자존감은 결국 자기가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가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인간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고 있고 책임을 다하며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을 자기가 살고 있느라면, 특별히 자기 가정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 삶을 꾸준히 살다 보면 사람이 그 여유도 생기고요, 자존감이 이렇게 높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자존감이 망가지기 때문에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거기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가령 부부싸움을 한다 그래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가 그런 거를요 받아줄 수 있어요. 상대가 좀 무너지고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형태로 자기를 공격해도 그거를 참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지금 아무개가 또 내 아내가 또는 내 남편이 힘들어서 저렇겠지, 힘들어서 저러지, 오히려 그거를 딱하게 여겨지고 받아줘요. 하지만 자존감이 망가져 있거나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맞받아치다가 이제 결국은 상당히 어려운 골로 가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이렇게 동료 간에 부딪히고 그리고 상사와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에서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 자존감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완전히 무너져서요, 이 회사 생활 자체도 하기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술을 많이 먹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이 어려웠어요. 부모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아버지 인정 못 받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의욕적으로 하는데 자기 위 상사가 자기를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하드타임을 줬을 때 견딜 수가 없어서요, 결국은 이제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발표력 하는 데 가서 워크숍도 하고 또 심리적인 어려운 문제에서 상담도 받고 그러면서 얼굴대로 망가지고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왜 그 사람한테 너의 입장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냐 했더니 자기는 그 말을 못 한대요. 왜 말을 못 하냐?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자기가 너도 그런 얘기 해야지 왜 못 하냐 말이야. 얘기하면서 풀어가야지. 그거 끙끙하고 있다가 병나고 간상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제가 권면을 했는데, 한 두세 달 만나갖고요, 이제 단단히 먹고 또 자기 직장 상사가 자기한테 그럴 때 맞받아친 거예요. 확 맞받아쳤는데 참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그걸 받아주고, 그 사람 정말 그랬냐고. 그러면 진작 얘기를 하지. 그래갖고 자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 그때 얘기했으면 됐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몇 달을 힘들어서 병까지 났었는데 막상 그러고 보니까 그 양반이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그 의견을.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 윗상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벌어졌던 문제죠.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고 재산도 날아가고 그런 거를 넘어서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해 볼 때도 정말 못마땅하고 말이에요. 바보 같고 어리석고 정말로 무가치한 놈이다, 이런 자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야말로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솔로몬이 우리에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15절서부터 23절에 보시면 이 부부의 정절, 그런 부분에서 유혹을 받고 그런 부분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부부가 서로 아주 견고하게 서로에게 책임을 지고 건강한 그런 건강한 그 정조를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성경에서 이 성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그 굉장히 엄격하고 또 굉장히 그 뭐랄까 거칠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막 그것 때문에 죽음으로 간다. 아니 뭐 요즘 우리 대중문화와 이런 것들이 적당한 선에서 즐기고 사는 게 왜 죽음입니까? 그렇게 기회가 있는데도 즐기지 못하고 삐짓삐짓 사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 다른 사람이 피해 주지 않는 한 서로가 뭐 합의해서 적당히 즐기고 있는 게 왜 그것이 죽음이냐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성경이 얘기하는 말을 좀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슬라이드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맥가월교에서 하던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 영서적 지평을 얘기하는데요.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자, 첫 번째 뭐냐면 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평행법이에요, 여러분. 저 평행법 말씀을 했죠, 제가. 이것도 일종의 두반절 평행인데요. 여기 위에 첫 번째는 그냥 주제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근데 여기를 두 개를 막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그를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이게 좀 약간 좀 이상하죠? 이 첫 문장을 이렇게 평행법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 그 어순하고 똑같거든요.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과 male and female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상응합니다. 이게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힘하고 댐이잖아요. 힘하고 댐. 댐은 이제 복수고요. 힘은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가. 둘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형상. 그것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형상이 성삼위일체의 하나됨의 신비와 그것이 본질적으로 성격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사실은 다른 피조물과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이거 한 몸이. 그러니까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한 몸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것은 영적으로 성삼위일체의 교제의 신비가 이렇게 있듯이 그와 같이 둘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된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이렇게 담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 언약적 부르심에서 창세기 12장 1절 4절에 보시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이 창작케 하겠다. 너로 큰 민족과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같이 부르신 걸로 나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이니까.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씨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 상속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 몸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라야 내 상속자가 되니까 지금 네가 종으로 입양했던 애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실제로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이제 17장에 보면 아내에게 애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우리 그 출산이 안 되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는 원하나이다. 이렇게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되냐면 아니다 이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가 네 축복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내가 너를 부르고 축복을 했는데 그 너는 너뿐만 아니라 이 사라와 포함된 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16장에 보면 어떠냐면 이 사라가 굉장히 이제 실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라 할 때 사라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기를 못 낳는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하갈을 들이밀어서 몸종을 들이밀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생체적으로 볼 때도 내가 불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사라가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스마엘이 무슨 약속의 자녀냐 이거죠.
네 몸에서 난 자가 맞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약속은 너랑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너가 누구냐? 사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인 너예요. 그러니까 꼭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약속의 후손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부로 이렇게 딱 연합시켜 준 자, 그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자를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하실 때 단순히 육체적인, 단순히 가족적인, 단순히 경제적인 그런 연합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누구로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이 부부의 연합과 성삼위 하나 일체의 그 연합의 신비가 사실은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그래서 언약 체결, 언약 백성 되시고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는 한 것. 이거 아까 창세기 2장 24절에 했던 그 말씀을 그런즉 너희가 둘이 가지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다시 그걸 붙잡으세요. 다시. 그만큼 부부 관계는 원칙적으로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약속과 우리의 약속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갑자기 한 육체가 된 얘기를 하면서 비밀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부부 얘기가 공동체 얘기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돼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같이 모여서 우리 견고히 섰는데 이 교제의 신비가 사실은 부부의 연합의 신비와 같이 가는 것이고 부부의 연합의 신비를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의 신비로 이게 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프랙티스, 그 중요한 리얼리티는 어디 있냐면 부부 간의 연합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성삼위 하나로 존재하시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명상을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묵상을 할 때 부부 간의 연합을 계속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부 간의 연합의 관계가 깊이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너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이 영성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너희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아내와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자녀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아내와의 관계가 막히면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스톱이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부의 관계를.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와 신비에 깃들어 있는 게 이 성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성관계는 단순히 육체적 관계가 아닌 거예요. 성관계는 육체를 넘어선 영적인 연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붙잡고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잡고 가려고 훈련하고 연습할 때 비로소 그분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장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우리 정삼위 하나님 늘 얘기하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래.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요한 1서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명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기. 그래서 이 생명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체험과 연합의 신비 가운데 살고 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정절이라는 것은요. 유교적 정절과 굉장히 틀려요. 유교적 정절은 어떻습니까? 여자에게만 국한된 정절입니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없어요. 유교적 정절이. 그래서 이렇게 한 여인이 뭐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나서 혼자 이렇게 청산과부로 이렇게 사는 걸 막 연료비 같은 거 이렇게 세워줘. 연료비. 근데 열람비는 없어요, 여러분. 그 연료가 순수하고 정말 지고한 가치라면
자기가 젊어서 자기 아내를 여의면 죽을 때까지 수절하는 남자도 있어야 되고 그 사람도 추앙하면서 비를 세워줘야 되는데 일방적이죠. 남자들은 뭐 양반들은 첩을 취할 수 있었고 막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사는데 기생집에도 가고 막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살고 오죽하면 지방 관청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원님이라든가 이렇게 관찰사라든가 내보내면 거기서 이제 기생들이 수청을 드는 것이 공식화되어 있었고 조선 정부가 기생 그 학교를 만들어서 그 기생을 보급하는 일을 정부가 할 정도로 사실은 그 이 유교라는 게 굉장히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갖고 뭐 우리 조상님들이 굉장히 지혜롭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어불성설이다. 한쪽에 굉장히 편향적인 그런 가치를 하는 것은 상당히 뭔가를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합니다. 남자에게도 정절을 지금 여기 봅니까? 이 남자에게 정절을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이 유교의 정절은 여자에게 더 많은 것을 부과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고대 사회가 여자들은 거의 외부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훨씬 더 그렇게 노출돼 있어서 이제 그렇기도 하는데 물론 성적인 성향과 취향 자체도 남성들이 훨씬 더 그런 면에 이렇게 충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교 사회는 남자의 정절을 얘기하는 데는 없어요. 임금에게 충절을 바치는 사람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유교의 이데올로기는 정치 이데올로기지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가정에서 그걸 추앙할 만한 이데올로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의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집안의 남자 어른은요 정말로 절대적이에요. 정말 절대적이에요. 그 잘잘못을 이게 자녀들이 얘기를 못해요. 사실 병리적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과감히 우리의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유기적 잔재를 청산해야 돼요. 형평성이 없습니다. 이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는 신 자체를 삼위일체 하나님, 셋이면서 하나이면서 그 교제의 신비 가운데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누리게 살게 되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예수께서 우리 부르신 초청의 원래 그건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 풍성함이 뭡니까? 우리를 뛰어넘는 그분의 실존과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또 내 안에 침투해 들어오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함께 연합의 신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도의 아주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 문제에 관해서 기독교는 상당히 이 부부 중심의 가치를 아주 확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혼에 대해서 금하셨지만 그렇지만 이 부부의 정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자기의 남편 또는 여자가 부부의 정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셨어요. 왜? 그거는 이미 그것을 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 배우자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같이 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버리는 게 합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으므로. 그 외에는 용납이 안 됐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부부 생활의 본질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이 존재 방식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이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막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참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고요. 그 이유가 혹시 외도 때문이다. 그러면 합법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끼워 안아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잠언으로 돌아가서요. 이 부부 성찰의 중요성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15절에 보시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또랑물을 거리에 흘러나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15절서부터 17절은 은유예요. 은유. 그러니까 셈이 뭔지를 모르는데 18절에 우리에게 단서를 주죠. 그 셈이 뭡니까? 아내예요. 아내가 셈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네 배우자하고만 이 성적인 연합의 그런 쾌락을 누려라.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거죠. 성생활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가지고 그 부부관계 안에서 언약관계 안에서 그걸 누릴 것을 이렇게 제도화시킨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샘물을 집 밖으로,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가 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집 밖으로 나가서 다른 그 상대를 찾아서 돌아다니게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자기 아내에게 충실하지 않을 경우 그 당시에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들을 불러다가 같이 잠자리를 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BC 20세기 기원전 20세기경에 쓰인 이집트 아니 교원집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편을 떠나 유혹할 사람을 찾고 있는 낯선 여자를 경계하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 그 당시의 풍토가 여자들이 자기의 그 성적인 파트너를 찾는 데 있어서 요즘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새 우리나라 표현 맞바람 든다, 맞바람 든다. 너만 그러냐? 나도 맞바람을 피겠다.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성향이 이제 고대에 굉장히 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유부녀들이 적극적으로 쾌락의 상대를 찾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다다음 주에 할 우리 7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날 저희 나라도 보면 호스트바가 최근에 이제 많이 출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돈 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들을 사서 이렇게 쾌락을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남자 대학생들이라는 남자 대학생들이 이제 돈 많은 유부녀들에게 이렇게 고용이 돼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강남에 있는 조그만 호텔들에 가면 이제 거기에 있는 그 택시 운전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젊은 친구들이 호텔에서 나오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서로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 많은 그 유한 마담들에게 이제 그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화대를 받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이게 성적인 문제가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면 남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여자들이 또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의 아주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갉아먹고 망가지면서 자기 인생을 죽음의 골짜기로 몰아넣는 그런 인생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후반절부터 우리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그의 그 실패를 뼛속 깊이 그렇게 교훈 삼아서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거예요. 이제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네가 어찌 음녀를 연모하며 20절에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젊어서 취한 아내를 소중히 여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젊어서 취한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가 정절을 지키며 같이 살아야 되는 교훈으로 우리 같이 받아들여야죠. 사실 이제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이렇게 안락을 찾고자 하는 남자들의 심리 구조 또는 여자들의 심리 구조를 보면 정서적인 빈곤함이 있죠. 정서적인.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바람이 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굉장히 매혹적이고 젊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상대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사람에게 끌려서 일이 벌어지는. 이게 나이가 들어서 바람이 나는 게 상대가 성적으로 매력이 있어서 바람이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이 뭔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마음이 둘 곳이 없어서 참 안타깝죠. 정서적인 궁핍과 공허함, 친밀감에 대한 그런 갈급함 이런 것이 번복이 되어서 이 돌파가가 돼서 성관계에서 그걸 찾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러한 형태가 이제 중독으로 발전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인터넷에서 이 성중독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어떤 친구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답변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성중독 혹은 성도착이란 병은 확실히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누구나 그렇다고 변명하거나 남자들은 원래 다 그런 거야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타당한 면도 있으나 그것이 중독이란 이유는 통제가 되지 않을 때 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포르노나 자위를 안 해야 하고 안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자기 통제력이 있지만 어떤 강한 힘이 나를 통제하는 듯하며 나는 하지 않고 싶은데 결국 또 하게 되는 자기가 자기 통제력을 하지 못할 때 우리는 중독이며 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성중독자다. 나는 성도착증 환자다. 나는 환자다. 나는 병이 있는 것이다. 인정을 하셔야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많은 책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추천할 만한 책으로는 그림자 밖으로를 추천해 드리고 싶네요. 3단계, 병원도 좋고 심리치료도 좋지만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과 친구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멋지게 살고 싶은 욕망이 더 생기니까요. 솔직히 저도 님과 같은 삶을 살았고 누구보다 이해합니다. 그 고통, 그 외로움, 그 수치심, 자살하고 싶을 정도의 지금 한 가정의 가장이자 30대를 넘긴 아저씨이지만 저도 20년째 그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교회를 다니고요. 저도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자기 자신과 힘든 싸움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포기하지 말자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노력과 오직 하나님 외에는 도움이 없더라고요. 이겨냅시다. 이 인터넷에 공개된 글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읽으면서 참 이렇게 가슴이 짠해지는 이 시대 이 성적인 성문화가 이렇게 완전히 인터넷에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고 문화 전체가 글로 가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마음의 길을 잃은 많은 영혼들이 결국은 그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지금 20년째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실제로 이 중독은요 치료하기가 무척 곤란한 병입니다. 그것이 성중독이든 알코올 중독이든 뭐든지 간에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이 사람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런 해결책이신데 이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그런 깊이 하나님과 마주 머무는 기도에 들어가서 그 여정을 갈 때야 비로소 이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이 그쪽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피드백이었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내면의 그 자기의 결핍과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공허와 자기 안에서 그 갖고 있는 그 절망, 그 절망을 극복하려고 뭔가를 붙들려고 할 때 사실은 그것을 이제 성적인 쾌락을 붙들면 성중독이 되는 거고요. 돈을 붙들면 돈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술과 마약을 붙들면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것을 아이를 붙들면 아이에게 더 심한 애착과 아이를 망가뜨릴 정도로 아이를 그렇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 그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인데요.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중독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에 들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체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체험이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되냐 말이에요. 실제로 나의 내면에 있는 이런 깊은 갈증과 고독 속에서 몸부림칠 때 나도 모르게 저지르는 그 여러 가지 실수, 또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들, 그런 것들이 과연 스톱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도 정신과를 다니고 무척 20년째 했지만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얘기는 그죠?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내면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말 그리스도가 이 부분의 답이냐? Yes,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사실은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성훈련 1, 2, 3를 하고 그런 이유가 온전한 한 인간으로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획득하고 내가 누군가에 의지해서 또는 어딘가에 의지해서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뭉개고 망가뜨리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흘러가는 그런 존재로 살지 않고 진정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정말로 내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역동에 기독교는 지난 2000년간 그 비법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난 2000년간 깊이 기도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근본적인 치유에 관심이 있으시고 정말 그분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길을 온전케 가는 그러한 의롭게 우리의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열정이 여전히 지금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때로 여러분이 좀 무너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손치더라도 정말 이 경각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참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이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3절에 저자의 결론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이 평탄케 하신다는 게 저울질 하신다, 그런 명언으로 저울질 하신다. 그 사람의 인생을 헤아려 보신다 이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저울에 올려놓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22절에 보시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여기서 갑자기 악인이 나와요, 여러분. 앞에 쭉 나오면 유혹에 정말로 이렇게 무너진 사람이고요, 유혹에 휩쓸려서 실수한 사람이 앞에 쭉 보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했고 지금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게 뭐예요? 악의 자리에 있으니까 악인입니다, 여러분. 악인. 단순히 유혹에 넘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잠언에서는 그 사람을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언약관계 안에서 우리 인생을 올곧게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자신의 쾌락에 무너졌으므로 그것이 악인 거예요. 악인 거예요. 이 경각심을 저와 여러분이 놓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케 된다. 훈계를 받지 않는다. 이게 이제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은 이게 뭐니까 훈계를 받지 않는다면 훈련이 안 된다 그러면 no discipline, no discipline, no teaching이 아니라 no instruction이 아니라 no discipline. 다시 말해서 훈련이 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훈련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훈련이 되지 않음으로써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자기 인생이 여기서 뭐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게 이런 장면에서 갑자기 목숨이 끊어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의미 없는 삶의 나락으로, 돌이킬 수 없는 망가지는 삶의 나락으로 빠져든다 이거예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끝장나는 데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이 사실은 돈이 없는 것을 참을 수 있고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것도 참을 수 있지만 이게 자신의 마음이 망가져서 대책 없이 자기가 무너지는 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도 없고요, 누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미련함으로 혼미케 된다. 미련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혼미케 되니까 어떻게 자기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10수년 살고 예수님 만나서 20년 30년 살았는데 길이 어딘지 모르고 광야 저편에 헤매고 있고 앞으로 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결국 죽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마음을 잃은 자의 결국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라고 저자가 이제 4장에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정말 이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이 섹스에 관한 철학과 개인의 원칙을 성경에 근거해서 분명히 가지고요,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자기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그러면서 디서플린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착실히 거기에 대해서 원칙을 정하고 그걸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자꾸 해야 그런 문제가 서서히 극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우리 솔로몬은
먼저 적극적으로는 자기의 배우자와 충실한 관계를 유지해라. 그것이 유혹을 이길 때 가장 큰 지름길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평가받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그걸 가지고 자기 악의 자리에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정적인 노력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자기의 배우자와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인생을 도모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이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노력하는 삶,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견지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 문제를 더 발전시켜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